오늘 봉독할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챔피언이었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떤 인생이라도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은 고통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봅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사회적인 고통, 또 영혼의 고통,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전부입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나 때로는 장애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아마 이 육체적인 고통은 치료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또 때로는 치료할 수 없는 장애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불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나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겪는 이 정신적인 고통,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빈곤을 맞을 때나 또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부조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고통들이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이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소외감, 열등감, 그리고 차별의식,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고통이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통한 고통이고 생과 죽음의 차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고통이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경험하고 함께 모아놓은 고통이 아마 어떤 면에서는 코비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비드를 앓고 난 사람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육체의 근육들이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뿐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불안감, 정신적으로 소외당하고 단절된 그런 고통, 병원에 가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방치해 두는 것을 볼 때
이 사회적인 고통 또한 더 깊어지면 그 생명에 대한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고통까지 온통 종합 세트의 고통이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합한 고통이라고들 경험자들은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병을 앓지 않는다 치더라도 욥이 고백한 대로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원리라면,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겪어야 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정말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가, 있는가?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 속에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예수님의 처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는지 34절에서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피하면 안 되는 고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미리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어제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질병을 앓을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건강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당하는 이 고민과 고통은 앞을 훤히 내다보시면서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미리 내다보시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다. 마치 번지 점프를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높은 번지 점프가 어디 있는 줄 아시나요? 라스베이거스에 265m 108층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가 미국의 제일 높은 번지 점프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00불씩 내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15초 떨어진다. 15초. 야, 정말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떨어지는 게 번지 점프인데,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만 하면 벌써 막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이 내다보이는 고통,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어지는 아픔, 조롱과 그리고는 비웃음과 비인격,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당하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아픔,
정말 어디로 끌고 갈는지 알지 못하는 가장 인간의 밑바닥까지 떨고 내시는 그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 그것 때문에 지금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위기와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고 피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비결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이 위기의식의 해결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예수님은 이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눌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같은 장면들을 다 쓰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로 갑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같이 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12제자들 거느리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나가요. 오늘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까지 13사람이 겟세마네 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세 제자를 뺀 9명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9 제자는 놔두고 3 제자만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속내를 겸허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세 사람을 내 친구로 알고 특별히 내 마음의 이 고민을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함께 깨어 있어 이 무거운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따로 놔두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인데 왜 비단 3사람만 이렇게 차별을 두었을까? 여러분, 다 같은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슨 차별을 하셨는가? 왜 제자 3인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인지상정 같아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맨 먼저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나중에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정말 자기 생명을 내대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 배를 내버리고 가감하게 예수님 따라 나셨던 그 결단을 보셨던 예수님은 야고보에 대한 마음이 다른 제자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젊은 제자 요한을 보세요. 나이가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이 제자는 끝까지 나를 따를 제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머지 아마 9 제자는 뭐 특별히 기억될 만한
그런 뛰어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겠죠. 여러분, 지금 공식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관계를 맺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베드로도 있고요. 거의 예수님보다 야고보도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어렸다면 요한 혼자 나이. 기록할 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서로 자기도 생명을 내놓고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지도자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 행동의 결단들이,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제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컸던 것이요. 당신은 이제 떠날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세 제자들이 정말 나의 이심전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면에서 특별히 세 제자들을 특별 과외 수업을 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회당장 딸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현장에도 다른 제자 데리고 가지 않았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현장을 이 3인방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운 친구들로 여기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형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제자처럼 그저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의 고민도 애로사항도 함께 나눴을 것으로 충분히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에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때 한국의 스승이었던 함석헌 씨가 남긴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떠날 때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라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깨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하는 그대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가를 잘 규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있다면 얼마든지 내 목숨 버리고도 민족이, 나라가, 그리고 진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가감하게 갈 수 있는, 나는 떠나지만 내가 남겨간 모든 것들을 맡아서 대신 감당해 줄 친구 하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친구 가지셨습니까? 친구라는 조건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조건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길면 길수록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참 불행하게도 이런 깊은 소위 말하는 중마고우를 가질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요. 특별히 이민자들은 이미 다 과거를 떠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현실만이 날마다 펼쳐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오래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이웃이 별로 없는 여건이 문제인 것이에요. 쉽게 장소를 이동할 수 있어요.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여건에서는 정말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다는 것처럼 진짜 친구 같은 친구를 맞이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가 도시화돼 가면서 친구다운 친구가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친구는 자주 만나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최소한 6개월 안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안 되면 가까운 친구도 멀어진다고. 멀어져요.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만나든 그게 6개월 동안 아무런 액팅이 없으면,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으면 이 감정의 교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생결단을 맺은 친구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친구가 그리운 시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 만찬을 베풀 때에도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친구라는 건 감정을 공유하는 게 친구지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이런 모양 저런 행동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것들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전달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이건 원웨이죠, 원웨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기쁨과 슬픔과 무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 세 사람이 바로 이 3인방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12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친구를 위하여 이에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실패할지라도 지금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가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온전히 위탁해서 달려나온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보상의 답변은 뭘까요?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만큼 더 가까운 친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그 마음에 힘이 고민되는 이 십자가의 앞에 고통을 놓고 좀 제발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기도해다오. 특별히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돌을 던진 만큼만 거리에 더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기도만큼 평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불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는 하긴 했는데 완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37절을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3인방 제자들에게 왔어요. 저들도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동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37절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는커녕 자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섭했는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제발 깨어 기도해다오. 그리고는 다시 나갑니다. 39절에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에는 3번씩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와서 봐요. 40절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한가닥 걸었던 그 우정과 친구의 깊은 동정을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야, 친구라는 게 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인간 친구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친구라는 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즐거울 때는 친구가 많아요. 잘 나갈 때는 사람 천지예요. 근데 지금 죽게 됐어요. 그 잔인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3년 이상 주고받았던 친구의 우정도 거기서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함께할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생사를 같이 한다고요? 날 때도 시간이 다 틀렸고요. 죽을 때는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동반 자살 빼놓고는요. 자연적인 순리라면 죽음의 길은 같이 갈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한 가닥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친구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울부짖는 그 밤에 친구라는 것들이 콜콜 잠만 자고 있으니 이게 친구냐? 이게 친구냐고요. 외롭고 소외당하고 끊어지는 아픔 속에 죽어가는데 부부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알겠습니까? 자식이 그 부모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실존 앞에서는 함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설 같은 친구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죽음의 마지막 반에는 친구도 없고 부부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죽음의 도전 앞에서는 결국은 혼자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비결 세상에서는 없고요. 물론 세상에 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동호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을 보면 정말 자기 살처럼 살갑게 자라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그건 다 좋을 때고요. 진정한 친구, 믿음의 친구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친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아무리 가까운 교회 친구라도요, 나가는 교회가 틀리면 영적인 공감대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전에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그 친구는 그야말로 네 것 내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교회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친구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공감대를 같이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두 명씩은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는 함께 갈 수 없는 제한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졌던 그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우정의 기대감,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은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있는 고통을 도전하고 격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친구를 이제는 대상을 바꿔서 36절에 보면 하늘의 아빠 아버지를 친구로 삼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나 아바라는 말, 헬라어는 우리 아빠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정말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아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과 인생의 그 극단적인 외로움과 버려짐에 대한 그 죽을 정말 피땀 흘릴 만한 고민을 아빠에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지난주일도 말씀했지만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잊는 경우가 허다해요. 평생을 사랑해도 연로해지면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녀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실존이라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당한 그 죽음의 십자가의 문제를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버지가 하실 수 있고 아빠 같으면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얼마든지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친구의 한계를 절감한 예수님은 이제는 진정한 친구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애절함을 아빠가 외면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이 잔이라는 게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잘 알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능력이 있는 아빠라면 다 들어줄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절하기 전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해요. 내가 부탁을 해도 안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면서도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면에서 볼 때는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말로는 부탁을 해요.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지나게 해주세요. 나 그 잔 마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 그 십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모자라는 아들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편하자고 영원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3번씩이나 피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십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정말 철부지처럼 매달려 그 십자가의 쓴 잔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니야, 친구들은 다 나를 두고 흩어져 버렸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도 이것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낭패예요. 여러분, 언제나 친근한 훈련을 해왔던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높고 높으신 아버지로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만큼 평소에도 이 친근한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독대합니다. 깊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골짜기에 가서 그 하나님을 독대해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던 예수님, 심지어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인간은 어차피 홀로 가야 될 이 죽음의 면전에서 친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때마다 시간마다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갈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뜨끈뜨끈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냉랭하고 기도가 돌아오고 튕기고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통의 채널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의 타치가 임하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 불같은 혀가, 바람 같은 급한 소리들이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을 일깨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도 평소에 이 친근한 아빠 맺기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도 내중심적인 뜻을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3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잔을 옮겨줘 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이 위기와 고통을 넘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혜로운 처사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인류 구원은 물거품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아버지여,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적인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41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오셔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리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통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친구의 우정의 한계, 때로는 부모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에 나는 이 두려움의 십자가도 이제는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힘청이 나 하나 죽어서 아버지의 눈을 뜰 수만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임당수 깊은 바다에다가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눈을 확실하게 뜬다는 그 확신이 꽃다운 자기의 몸을 바다에다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한국이 어려울 때요, 외화벌이 나가잖아요. 외화벌이. 심지어는 저 중동에 노동자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월남에 전쟁에 생명을 내걸고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월급 달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리고 놔두고 그 사막의 땅에 가는 그 결단이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 전쟁터에 가서 내 한 몸 던져서라도 이 가난한 집안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그 결단의 확신,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뜻을 세울 때 사막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사막이 여름에는 몇 도? 여기 말로 하면 140도 올랐다. 140도. 28도만 돼도 더워서 여름방학을 해야 되는데 50도, 45도까지 올라갔다. 45도, 섭씨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이렇게 고생을 각오함으로 생명을 내걸고 싸움터에 나갈, 그래서 내 가족이 바로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원리를 알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되는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뒤집어 보면은 모든 스트레스는 여러분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재생산이 없어요. 새로운 창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갇힌 물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 속에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억울함과 고통을 다 당했던 구약의 선배 아삽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주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행적을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것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시는지는 하나님을 아빠로 만드는 이 가까운 교제와 친근의 가까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빠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감각이 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